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따라 더 얼굴이 환하신데요. 네. 다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저희는 얼굴이 환한데 선생님은 왜 까매지셨어요? 나름 하얗게 노력한 겁니다. 진짜요? 왜 그- 윤정 씨는 그런데 오늘 발음이 약간 영어식으로. 영어가 아니고요. 예. 제가 선생님을 매일 뵈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뵈니까 이번에 가시가 쏟았다고 혓바늘이 쏟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혀가 이빨에 쓸리다 보니까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좀 예. 약간 애교스럽죠? 예. 좋습니다. 예. 예. 오늘따라 더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네. 예. 항상 제가 스튜디오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말씀에 대한 그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뵙고 함께 대화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오늘은 그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상당히 중요한 비유라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그 다음 시간까지 3시간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은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은 뒷부분의 내용이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14장 말씀에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방금 읽은 대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스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 각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없다는 허전함보다 더 큰 하늘의 위로로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1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간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 14장의 말씀이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3강 포도나무 비유 1.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5장 말씀. 제가 제목을 포도나무 비유 1 이렇게 잡았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알죠. 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유에서 뭐 하는 분입니까? 농부. 네. 그럼 포도나무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가지. 가지.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아시니까 뭐 오늘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13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어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13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오고 13장 21절 아래로 쭉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요일로 하면 그 당시에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몇 시에 십자가에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 그리고 돌아가신 게 오후 3시 이렇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날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네. 세족식 네. 그리고 식사 이게 목요일 날 저녁이죠. 네. 그럼 목요일 날 저녁과 목요일 날 밤늦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런 과정이 목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밤중이 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는 사이에 주신 것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가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너무 많잖아요.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나쁜 땅. 씨 뿌리는 비유. 네. 그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와. 공생의 첫 번째 비유. 그 장면. 많은데 또 예. 달란트. 달란트 비유.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기억나는 비유 있습니까? 무화과 같은 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 나무 뭐. 예.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어차피 정답 모르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8개. 10개. 아닙니다. 12개. 더 많습니다. 12개. 더 많습니다. 14개. 20개. 더 많습니다. 21. 대박. 되게 많네. 더 많습니다. 30. 35. 35. 더 많습니다. 40. 자, 그러면 35에서 40 사이 정도로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38개 정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규 씨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내용이. 뭐 바위 위라고도 돼 있고 다른 본문에 좀 다르게 표현돼 있고 해서 이게 하나의 비유로 볼 것이냐 복수의 비유로 볼 것이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옛날 번역에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네. 이런 짧은 것을 그냥 짧은 경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짧은 비유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실제로 나사로와 실제로 어떤 부자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비유의 정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데 아마 38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 요렇게 보통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비유가 말씀하신 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비유죠. 네. 첫 번째로 최초의 비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최후에 마지막에 하신 비유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구원 얻을 자들이 양이고 아.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자는 염소.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보통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고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중요한 마지막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세족식도 제자들과 했죠. 식사도 제자들과 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자신이 택한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족식 식사 끝나고 목요일 날 저녁이 되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아마 이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도 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좀 크게 보는 거고요. 그 감람산의 서쪽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산이 있으면 산에 이렇게 크고 작은 동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람산. 감람이 뭡니까? 올리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산의 서쪽 기슭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이렇게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 눈앞에 보이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꼭 새겨야 한다. 이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맨 처음에 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포도나무 비유도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도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주님 믿는 분들이고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제 이 포인트를 딱 잡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전체 비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왜 잘 못 맺을까? 주님 믿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참, 최대한 네. 예, 몸이 안 좋으신데도 네, 정확한 최대한 발음. 정확하게 읽어주셔서. 발음으로.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가지. 예, 5절에 보십시오. 5절. 자, 5절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비유하면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할 수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 이게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구조. 네. 그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온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행성인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작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겟세마네 동산 기슭에 있는 아주 많은 포도나무 중에서 작은 가지 하나에 주목하고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비유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온 우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극히 작은 와. 보잘것없는 가지인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 열등감이 있는 분이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요, 수지 씨? 찔렸어요. 아유, 수지 씨는 달란트가 많으신데요. 얼마나 잘하시는 게 많은데요.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평소에는 안 그런데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면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고 또 고비만 찾아올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힘들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낙담할 때, 까닭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 열등감이 찾아올 때, 그때 오늘 1절 말씀, 나는 농부다. 모든 나무를 다 관리하지만 작은 가지인 너에게도 나는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 본문을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여러분이 때로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자, 범키 씨, 네.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무섭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죄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어디 가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8절이죠. 범키 씨 8절도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은 음부를 말하거든요. 하늘은 제일 높은 곳. 네. 수월은 지옥같이 제일 낮은 곳. 어느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그런 체념하는 순간이 와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이게 이제 농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참.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참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 거짓 포도나무도 많이 있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는 당시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죠? 보규씨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더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내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지도자들. 그들은 거짓된 포도나무다. 자, 1절을 그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 말씀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도나무 가지가 보기에 예쁩니까? 멋집니까? 멋있죠. 별로 안 그렇죠. 네. 포도나무는 사실 가지라고 말하기가 좀 네. 민망하죠. 넝쿨 아닙니까? 넝쿨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라고 썼지만 사실은 넝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으면 진짜 쓸데가 없는 게 아무짝에. 그겁니다. 맞아. 네. 아무짝에도 쓸데 네. 없습니다. 볼품 없. 뗄감으로도 애매하고. 그렇죠. 볼품도 네. 없고 네. 뗄감으로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 애매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말로 가지라고 붙여준 거지. 넝쿨은 포도 열매를 맺는 용도 외에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네. 우리 모습입니다. 아.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라면 참 볼품 없는데 그래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열매도 맺는 거지. 그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 없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 믿었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거지. 주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서 뭘 할지 어떤 모습일지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아도 찔리시죠? 아유, 아유, 그럼요. 아유. 뭐 저도 찔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도 가지에 있고 포도나무의 관심도 가지에 있다. 와. 왜? 가지에서 탐스러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니까. 야.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 자체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 가지가 소중한 이유는 농부의 관심이 포도나무의 관심이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온 이 비유의 주제가 되겠죠. 네.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매 이야기가 나왔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뜨거워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네. 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걸음도 잘 줘야 되고. 걸음도 잘 햇빛도 주고. 좋아야 되고. 햇빛도 좋아야 비도 되고.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좀 적당히. 바람도 불고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게 있습니다. 뭐지? 나무에 호기심.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그죠? 맞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사실 저절로도 맺힙니다. 왜? 네. 가지는 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요. 뿌리가 양분과 물을 흡수하지. 그래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뿌리와 줄기에서 물과 양분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그냥 그걸 통과시키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가 넝쿨이지만 튼튼하고 멋져 보여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아, 저는 포도나무 덩굴이지만 이게 사이즈가 큽니다. 튼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오직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네. 여러분, 이 패널하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라니까요. 말씀을 같이 읽고 배우는 자리. 이게 지금 말씀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성숙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죄악된 길에 내가 노출돼 있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 주신 평안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학당 패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가 다들 다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도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4절 뒤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군모 갈 때 목사님 어젯밤에 근무 서서 졸려서 교회 못 갑니다. 괜찮다. 교회 와서 자라. 코만 너무 세게 골지 마라.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자도 좋다. 자다가 문득 눈 떴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쁘니까 교회 안 가고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필요하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예, 보규 씨. 선생님, 그런데 2절에 보면 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 있는데 예. 저는 열매를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맺고 싶은데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지면 그 예. 사람이 제거가 되면 너무 억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질문을 지금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였구만. 자, 2절. 다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 제거하신다. 야, 너 내 아들 보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제대로 예수 안 믿네? 내 아들 아웃! 제거해버리시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뜻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 가지치기 한다. 그죠? 물과 양분이 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물과 양분을 다 먹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에 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내야 물과 양분이 그 열매를 맺는 가지에 많이 흡수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헬라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로. 이 제거해버린다라는 단어를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보규 씨는 마태복음 9장 6절 찾으시고요. 네. 수지 씨는 마태복음 14장 12절. 윤정 씨는 마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범키 씨는 마태복음 27장 32절. 자, 그러면 보규 씨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 침상을 가지고가 여기 제거해버리다는 아이로라는 단어. 그럼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네. 이제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너는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와. 아래에 있는 침상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아래에 없잖아요. 네. 그럼 아래에 없으니까 제거된 상태라는 뜻이죠. 와. 아래로부터 들어 올린다. 이게 아이로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수지 씨가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가 아이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체가 바닥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닥에 있는 시체를 들어다가 장사한다. 그럼 바닥에 없죠? 네. 바닥에 더 이상 없으니까 바닥에서는 제거된 상태라는 거죠. 와. 그런데 이거 제거된 게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침상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렸다. 예수님 누워 계신 그 시체를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아이로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뉘앙스상 아래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하시고 자, 윤정 씨가 네. 14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많이 먹었는데 땅에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차게 거두었다. 아이로 했다. 바닥에 떨어진 지저분한 것들을 와. 싹 들어 올렸다. 깨끗하게 정리했다. 자, 범키 씨가 마태복음 27장 32절 읽어주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 아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지금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쓰러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덩치가 좋고 힘이 좋아 보이니까 그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대신 지고 갔다가 아이로입니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포도나무 재배법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나무 재배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사막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물과 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비가 안 오니까 수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으니까 밤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라도 포도나무 가지가 이걸 흡수를 해야 됩니다. 와. 그런데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양분이 뿌리로부터 흡수될 게 별로 없으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어떻게 재배를 하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나 이런 걸 울타리에 처음부터 위로 해서 묶는 게 아니라 네. 바닥에 펼쳐 놓는 겁니다. 이렇게. 오. 포도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쳐 놓으면 밤새 내린 이슬이 뿌리뿐 아니라 잎이나 가지에도 묻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쭉 눕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물도 흡수하고 가끔 비가 오면 이슬도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해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농부가 어느 정도 물과 양분을 흡수했으면 가지를 먼지를 털어내고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상태로 그냥 두면 혹시라도 가끔 내리는 비가 왔는데 가지를 바닥에 그냥 흡수하라고 두면 거기에 진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네. 그러다 보면 이 가지 자체나 포도나무가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먼지, 지저분한 것, 와. 진흙. 그러니까 농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에는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바닥에 붙여놓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물과 양분을 흡수했다 싶으면 이걸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먼지를 털어주고 진흙을 털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는 울타리에 가지를 높이 들어서 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던 이 가지를 들어 올린다가 아이로가 되는 거죠.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잘라버린다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가지가 충분히 물과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는 다 털어내고 들어 올려서 이제는 충분한 물과 양분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많은 가지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은 쳐내고 그 올린 가지들 중에서 물과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만 그때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선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바로 그냥 잘라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털어서 위로 들어 올려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이로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평일날이면 뭐 이렇게 큐티도 하고 범기 씨나 보규 씨 같으면 찬양 집회에 가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집에 가면 속상한 일도 있고 세상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는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의 온갖 먼지와 진흙에 해당되는 영적인 타락과 죄악이 지금 나를 덮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것들을 털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이로 올라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와.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아멘. 주일날 아유 오늘 주일이네 이렇게 한번 먼지 한번 털고
교회 한번 가고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그냥 핸드폰 그냥 가만히 예배 구경하고 집에 와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다 보면 바닥에 처음에 있다가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게 당연하잖아 하면서 온갖 죄악의 먼지와 진흙더미에 쌓이면서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그냥 그 가지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에서 특별히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규 씨 왜 자꾸 이러십니까? 너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를 그냥 쳐낸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못 맺는 거 보고 그 이슬이라도 먹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가 흙 묻은 거 털어주고 다시 올려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너무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비유를 읽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2절을 딱 바로 읽었는데 열매 없네? 아웃!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가룟유다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이었는데 너무 매정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때가 되면 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이제 울타리에 매여서 점점 가지가 무성하고 푸릇푸릇해졌는데 분명히 열매를 맺을 법한데도 그때 가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보고 열매 없네? 가지치기. 너는 아웃. 이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읽으면서 감탄했던 내용.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가지인 우리를 향해서 온갖 관심과 사랑을 다 표현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먼지도 털어주시고 씻어도 주시고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보여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라 우리하고 다르지만 실망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 지난주보다 좋아졌다. 너 훌륭한데 애쓰네. 내가 너에게 격려한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여기 혀끝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단번에 저를 가지치게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슬을 주시고 계속 저의 먼지를 털어주셔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인내의 결과이지 않나. 그게 너무 감사함이 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어 올려 주셨는데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열매를 맺는 그 포도 가지들을 사랑하셔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용납하라고 하실 때 있지만 나를 위해서 또 장소를 또 옮겨주실 때도 저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가지치기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맞아요. 아, 다음 편도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일주일을 삽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1. 기쁨 2. 인내 3. 사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